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확 떠보니까 온 세상이 하얗게 폈겠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나가니까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눈비를 다 맞으면서 오늘 이렇게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좀 이렇게 환하게 하얗게 이빨 벌리면서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영국의 제독 웰링턴의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가 한 부대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합니다. 한 병사가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사고만 치고 참 구제불능이에요. 뭐 타일러도 보고 교육도 시키고 징계도 해보고 다 했는데 그때뿐이라. 그래갖고 이 웰링턴 제독이 너무너무 화가 나갖고 그 병사를 데리고 와라고 그러면서 총을 겨누고 말합니다. 이제는 조금 더 너에게 반성하는 기회가 없구나. 이제는 너는 선택의 한 가지밖에 남지 않았다. 총상을 시켜야겠다. 총살. 그러니까는 이 병사가 부르떨면서 막 엎드려져 있는데 옆에 있던 이 병사의 친구가 달려오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독님, 이 병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셨다고 말하지만은 아직 해보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그게 뭐냐? 용서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수없이 용서했는데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용서를 했더니 그 병사가 나중에 바뀌어져서 나라의 큰 일을 이루었다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는 삶 속 안에서 실패할 때가 와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죠. 실수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우리는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가면은 이스라엘과 또 블레셋 나라가 서로 싸움을 벌였는데 세상에 무려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기에 야, 우리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 것 같다 싶어갖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전쟁을 벌였는데 그 전쟁을 벌였던 장소가 에베네셀입니다. 에베네셀 뜻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무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천 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까지 빼앗겼어요.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나라의 압제를 받아 속국이 되었어요. 그러니 저들이 곡식을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요. 소도 뺏어가고 양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거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염없이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왜요?
싸워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패배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직 우리는 기회가 남아있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4절 좀 띄워주십시오. 20년 후에 저들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여호와만, 누구만 섬겨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실패했지만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직 남아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나 신앙의 포기자는 하나님이 버려버린다는 걸 아셔야 돼요. 실패자는 일으켜 세워도 신앙의 포기자는 하나님 버리십니다. 대표적으로 건강의 실패자가 있어요. 몸 안에 질병이 들어왔어요. 히스기야 왕. 그는 육신의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줬어요.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의 실패자가 있어요. 베드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던졌더니 그물을 찢어질 정도까지 잡아가지고 나왔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업에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사명의 실패자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안 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나입니다. 니느웨로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하나님 폭풍을 일으켜갖고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고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서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 여자에 대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음했어요. 여자에 넘어갔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신앙으로 돌아왔던 다윗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노아는 기분이 너무 좋아갖고 술을 퍼마셨어요. 술 취했어요. 자기가 옷을 벗은지도 몰라. 자기 관리에 실패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그런데 그 노아를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업에 실패하고 몸에 육신의 실패가 오고 사명의 실패가 와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하면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세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만에야 깨달았어요.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살리시려고 누구를 보내시는가? 사무엘 선지자를 보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미스바로 다 올라오라고. 전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왜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산 꼭대기로 다 불러 모았을까요? 이 미스바에서 740m 높이에 있던 이 높은 산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저 끝이 보이는데 그것이 뭐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에베네셀은 어떠한 장소입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죽었던 아픔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자기의 형제들이 칼에 죽었던 패배의 장소가 에베네셀이에요. 그리고 치욕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절대로 뺏기면 안 되는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에베네셀은 치욕의 장소고 아픔의 장소고 패배의 장소고 실패의 장소예요. 그런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스바 산꼭대기에서 그 장소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자기의 죽은 아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아버지도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그 산꼭대기에서 자기의 형제가 죽은 것 때문에 울어버리는 그 어머니의 눈물도 그 안에 있었을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울었을 것입니다. 그 고통을 감내해야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는, 마음속에는 패배의 장소, 눈물의 장소, 고통의 장소, 패배뿐만 아니라 실패의 장소, 그 장소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미스바에 올라오게 만들고 그것을 쳐다보게 만들었어요. 그 고통을 다시 되새기게 만들었어요. 뼈저리게 만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실수가 뼈저리게 되어져서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고 일어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려고 미스바에 오도록 만든 거예요. 무엇을 뼈저리게 가르치려고 옵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런데 싸움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신앙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오도록 만드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무엘 선지자는 실패하는 자리를 다시 실패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뼈저리게 다시 떠오르게 만들었어요. 왜 우리가 실패했는가? 왜 우리가 패배했는가?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좀 띄워주십시오.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금식까지 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저기 보세요. 금식했어요. 기도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찬송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 미스바를 바라보면서 왜 패배했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뼈저리게 그들은 그 미스바에서 또 되새기고 결단하면서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말자,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뼈저리게 한 가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실패했어도, 아픔이 있어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한 가지를 여러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업은 실패한다고.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오늘 여러분 뼈저리게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약간 지혜가 없어요.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야 우리는 반성하고 회개해요. 그러지 말고 오늘 바꿔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우리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겪었고 나라를 없이 세상을 2000년이나 떠돌아다녔어요.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는, 이스라엘 나라에 돌아와 보니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예루살렘의 성전이 다 없어져 버리고, 그 성전이 무슨 성전으로 바뀌었느냐? 이슬람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할 수 있는 벽이 하나가 남아 있어. 그 벽의 이름이 뭐냐? 통곡의 벽이에요. 예루살렘을 딱 비치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사진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 벽 하나가 남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웁니다. 저랑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성지순례 예루살렘을 갔는데, 세상에 초저녁인데 이제 해가 기울어져 가는 그때, 금요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그 골목에서 집에서 막 밀려 나오는 거예요. 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나오는가? 막 여기저기서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막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광장으로 막 가는 거예요. 광장으로. 세상에 저희도 광장에 도착을 했어요. 광장에 도착해 보니까 통곡의 벽 앞에 큰 광장이 있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들면서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때 몸을 전자장치로 다 검사를 합니다. 거기를 폭파시킬까 싶어서. 저희도 검사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앞에 통곡의 벽에서 그 벽을 잡고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대대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뼈저리게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가정에 실패했을 때 가르쳐야 됩니다. 뼈저리게 하나님이 없는 삶은 실패한 삶이라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일으키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기도했으면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가 다 드려지고 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사무엘상 7장 7절 좀 띄워줘 보세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 올라가서 에베네셀 그 자리를 바라보면서 울면서 우리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면은 블레셋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히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또 다시 뭐로 바뀌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마음이 에베네셀이 아니고 실패한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패배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낙심하는 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기도를 했는데, 금식을 했는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이 문을 나가군, 여러분, 승리하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자, 여러분, 이기는 자, 실패하는 자가 아니고 기쁨과 은혜가 감사한 자,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저들 마음속 안에 무슨 마음이 드는가?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는 금식도 해봤어요. 우리는 기도도 했어요. 우리는 예배도 드렸어요. 우리는 찬양도 했어요. 제단에다 물을 붓고 회개도 했어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와야 됩니까? 이것이 저들의 여러분 질문이었어요. 자, 저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는 다 해봤어요. 기도도 했어요. 우리는 예배도 드렸어요. 금식도 했어요. 제단에 물을 붓고 회개도 했어요. 당신 뭐합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에게 다가온 것은 어려움이고 고난이고 환난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당신 쉬지 말고 기도 한번 해봐요. 오늘 여러분 다 해봤다는 거예요. 다 해봤다, 해볼 짓을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실패했어요. 그리고 실패했지만은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손을 딱 잡고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해봤는데 이제 해볼 게 없어요. 선지자님,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당신 말대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죽는 길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윽박지러 가면서 당신 기도 한번 해보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직 그래도 한 가지는 남아 있습니다. 실패해도, 문제가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우린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망하지 않고 세우기를 원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일으키시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아있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차이점이 없어요. 그런데 가르치려고,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아있음을 가르치려고 사무엘 선지자는 또다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7장 9절 좀 띄워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니, 그전에 예배는 응답했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사무엘이 똑같이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양을 잡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더라. 뭔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아무리 인간의 극한 상황에 이를지라도 기회가 있고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음을 가르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앞에서 묵묵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기에 온전한 번제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어린 양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이스라엘에 드렸던 예배가 아니고 사무엘 선지자가 드렸던 예배가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고 제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보니까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에 히브리 단어로 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예요. 이 자크는 어떤 때 쓰는가? 우리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자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자크 기도하는 것, 나의 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와 제사는 의가 있었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반응을 보면 알아요. 내가 금식을 했습니다.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이게 뭐냐? 내 안에 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의 그 자크라고 하는 그 있잖아요. 부르짖음은 뭐냐?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자크란 이 단어는 잘 안 써요. 어디에서 쓰느냐? 사사기 6장 7절에서 썼어요. 좀 띄워주세요. 사사기 6장 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보니까 부르짖었다, 저 단어가 뭐냐? 자크입니다. 자크. 여러분, 사사기 6장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타나기 전에 사사기 6장 1절부터 쫙 내려가면은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을 해갖고, 여러분, 무려 7년 동안요, 7년 동안 지배를 합니다. 그런데 양도 뺏어가고 소도 뺏어가고 먹을 것도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너무너무 힘든 거라 1년쯤 뺏어갈 때는요, 그런 기도가 나오질 않았고 그런 예배가 나오질 않았어요. 자크가 안 나왔어요. 2년도 아니에요. 3년도 아니고 7년이 되는 그 해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이제는 이제 빼앗길 것도 없고 이제는 실패할 것도 없고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자크입니다. 이게 자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제사와 사무엘이 드리는 제사가 달라요. 사무엘은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절박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실패하기를 원하느냐? 또 여기서 패배하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느냐?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자크의 하나님, 자크의 예배, 자크의 기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이 여러분들 가슴 안에서 터져나올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자크의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는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갖고 위에서 그냥 천둥번개 그냥 엄청난 괴음을 통하여서 이 블레셋 나라를 다 지리멸렬하게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무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에서 내려와 갖고 이 블레셋을 어디까지 내려가서 치느냐? 에베네셀까지 가서 쳐버립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실패했다고, 여러분 우리 뭐가 안 된다고, 다 해보았는데 안 된다고 우리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직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남아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직 우리는 자크의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아직 우리는 자크의 기도를 하질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자크의 예배 기도가 나온다면은 이 삼부 예배 이 자리가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찬송가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 자, 그의 찬양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것이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2절 나같이 못난인가, 나같이 나의 의가 없어야 돼요.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련 낮고나 전 세상에 사라며 상이 보시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절 쳐다보세요. 우리는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도 우리 다 해봤는데 왜 응답이 없냐고 우리는 원망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미스바에 올라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합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았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가 내 의를 내려놓고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세주고 희망이라고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 문을 열어주시고 육신도 치료해 주시고 사업의 길도 열어주시고 가정의 문제도 하나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의 순간 앞에서 부르짖었더라. 사무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짖었는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삼부 예배 자리가 치료하는 자리, 하나님 부흥하는 자리, 능력의 자리, 자 그의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왔을 때 다시 저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들은 두려웠습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더 내려갈 것도 없습니다. 더 실패할 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의 예배를 드리고 그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승리하도록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에베레스의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시 실패하는 자리, 두려워하는 자리, 낭망의 자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아직도 한 가지가 남아있다고. 그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예배, 그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임자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산부 예배 자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마다 자크의 예배가 터져나오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